자,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까지는요. 모든 교회에 문제될 만한 건 다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만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머리로 꿰고 있으면 절대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러이런 것을 중심으로 잡아야지 하면 고린도전후서 읽으시면 돼요. 복음에 관한 건 아까 로마서 저희가 굉장히 길게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겠지만 복음에 관한 건 로마서를 읽으면 돼요. 로마서를 읽으면 아 복음이 이거구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아 교회 안에는 이러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쓴 이 복음 이 서신에 보면 아하 이것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어떤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읽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안 읽으니까. 저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웬만하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하면 자기 얘기하거든. 자기 세상적인 지식. 이따가 제가 고린도전서 2장 3장이 뭐냐면 너 세상 지식으로 떠들려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의 것을 어떻게 네가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항구 도시예요. 그 유럽의 어떤 이거는 이제 이쪽에 로마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스 로마가 있고 뭐 좀 너무 크게 그렸는데 네. 이쪽 항구 도시쯤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쭉 소아시아 지나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유대 땅인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했어요. 문화가. 그리고 이 도시가 BC 146년인가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요. 완전히 멸망당했다가 시저 때 제가 드린 유물이 있어요. BC 46년에 보면 로마 황제 시저가 여길 다시 복원해요. 그래서 아테네의 버금가는 굉장한 도시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지만 이 도시는 매춘과 향락이 이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국제시장 보셨나요? 국제시장 거기 그죠? 부산도 항구잖아요. 항구 도시는 늘 외국 사람들이 오거나 밖에 물물이 들어오고 또 선원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뱃사람 하신 분들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매춘이나 향락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타락한 문화가 참 많아요. 그게 바로 고린도의 현상이었고요. 그때 당시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근데 사도 바울이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AD 51년쯤에 갔다고 봐요. AD 51년에 가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잘 기억하시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 부부?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이 여자 이름이 먼저예요. 그죠? 전 어느 걸 보니까 남자로 바꿔놨더라고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니에요. 성경 순서대로 합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고 그 집에 가서 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소스데네라고 하는 오늘 1장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이 누구냐면 유대 회당에서 그죠? 그걸 집전하던 사람, 거기를 관장하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멤버가 누구냐? 자, 우리가 한번 써보자. 그죠? 써보는 게 좋겠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누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글로에는 고린도 지금 전서에 나오는 딱 한 번 나오는 분이고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 가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보. 네. 그리스보가 첫 번째 회당장이에요.
두 번째 회당장이 소스데네인데, 자, 소스데네 써보죠. 또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도, 유, 스, 도겠죠? 내 잘못 썼나? 유스도. 네, 디도 유스도. 아마 18장 7절인가 나올 거예요. 디도 유스도는 누구냐 하면, 아마 대부분이 요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요걸 알고 넘어가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시죠. 불스길라하고는 잘 알고, 그죠? 천막 가는 집이었고, 그 집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전하다가 쫓겨나요. 그 다음에 들어간 집이 디도 유스도 집이에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리마인드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냐면 1년 6개월이에요. 굉장히 긴 거예요. 두 번째로 길어요. 제일 긴 데가 어디라 그랬죠? 사도행전 할 때? 기억하시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기억하시자. 제가 그랬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다음으로 간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에베소라는 곳에서요. 자기 말에 이렇게 말해요. 3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3년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년 6개월이 어디였냐면 두란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요. 두란노 서원에서 1년 6개월을 말씀을 전했고 나머지 1년 6개월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렇게 디도 유스도의 집에 있다가 전도한 첫 열매가 누구냐 하면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디도 유스도가 회당 옆이 집이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별로 안 나오는데 회당 옆이 집이었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첫 번째 전도가 회당의 짱이었던 그리스보예요. 그러니까 회당 옆에서 유스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다가 그리스보가 전도가 돼요. 온 집안이 예수님 영접해요. 그 다음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인들이 막 고소했어요. 바울을. 왜 고소했냐 하면 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전한다. 막 갈리오에게 재판을 해달라 그랬더니 거절해요. 총독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거다. 종교에 관한 거고 신의 이름에 관한 거면 너네끼리 해결해라. 그랬더니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누구한테 가냐 하면 소스데네한테 가요. 이 소스데네도 회당장인데 전도를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에 소스데네가 대신 매를 맞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누구와 함께 편지를 써요? 자, 1장 1절 봐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서신서를 볼 때 사도행전을 봐야 사도행전의 1차부터 로마 전도행까지가 다 서신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거기서 전도받은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까지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 거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전서 편지는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에베소에서 3년 전적으로 있었으니까 이것을 쓴 시점을 거의 54년에서 55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개척하고 에베소서 가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걱정되고 거기서 온 질문에 대해 답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첫 번째는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6장까지 계속 말씀을 해요. 너네 교회에 싸움이 있다. 너네들의 음행이 있다. 하나하나씩 말하고 난 다음에 7장부터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너네들이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답하겠다 하면서 7장부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16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6장, 7장부터 16장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세례를 준 사람 이름들이 몇 사람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그곳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드린 고린도전서 설명만 좀 더 볼까요? 자, 1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맨 아래에서 바로 위에 패러그래프 볼게요. 고린도인들의 상당수가 어떤 계급이라고요? 노예 계급이고 도덕적 수준도 굉장히 낮고요. 타락한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방 민족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밑에 고고학적 탐사의 결과예요. 얼마나 많은 신전이 있었냐면 이시스, 세라피스, 아스타르테, 헬리오스,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아시죠? 그죠? 미의 여신이겠죠. 그런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수천 명의 직업적인 창녀들이 성관계를 하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참 별일을 다 하죠. 아직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신성해야 될 성전 안에서 도덕적 타락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것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이었고, 그래서 이 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런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많을까요? 그 지역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에 지금 있는 문제에 대한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고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쭉 말씀드렸죠. 요건 설명했으니까 제가 생략할게요. 51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고, 그리스보, 디도유스도, 중간에 총독 갈리오 있고. 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갈리오 총독의 이 같은 결정,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을 회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인해 10년 동안 기독교가 그 지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던 문제들이 뭘까? 거기에 몇 가지가 있죠. 음행과 분파주의와 사랑의 결여와 은사의 남용. 잘 보세요. 자, 여기 앞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 그러죠? 무슨 장? 지금 힌트 줬잖아요. 은사장. 네. 고린도전서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13장은 뭐죠? 사랑장. 15장은 뭐죠? 부활장. 그죠? 근데 은사를요. 자, 14장은 뭐예요? 아시는 분. 14장은요. 바울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 은사를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씀이 많아요. 특별히 14장은요. 니네가 차라리 방언하지 말아요. 차라리 예언을 해라요. 왜냐하면 방언은 너밖에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10,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위로의 말을 던져라. 이게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언하라 그랬는데 예언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예측하고 막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 이런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차라리 서로 예언을 주고받으라가 서로 앉아서 미래를 예측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됐던 방언에 대해서 바울이 오히려 제안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13장 읽으면 딱 오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닿다? 울리는 꽹과리. 그죠?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쉽게 말하면 그냥 짖는 소리라는 거예요. 짖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랑 없이 하는 방언은 개 짖는 소리다. 이런 거예요. 제가 험하게 말한 게 아니라 원래 번역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이거 있으세요 여러분? 예언과 모든 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였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하겠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은사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20몇 가지가 어느 하나가 뛰어난 은사가 없고 어느 하나가 부족한 은사가 없고 방언이나 긍휼함이나 믿음이나 예언이나 다 같은 은사고 하나님이 한 몸에 그런 지체를 주신 것이 감사여야만 교회가 된다. 이게 은사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와 읽으면서 그 은사 받아야 된다. 그죠? 은사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좋으니까. 어떤 분은요 남한테 막 대접하고 밥 사주면서 기분이 막 신나는 분 있어요. 대부분 가정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근데 본인이 좋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대접하는 건 진짜 인색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남한테 믿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잘하고 이 사람은 나쁘다가 아니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인정할 때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하고 말하거나 막 이럴 때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이렇게 증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말주변은 별로 없는데 그분이 그냥 계시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은석 장로님 배우면 그래요. 그냥 뭐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 자체. 그냥 부엌에 계시면 누가 어떤 분이 그러면 그분이 봉사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 넌 어떻게 그것만 하냐? 좀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야지.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각자 은사대로 하면 기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걸 강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바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강조한다고 읽지 말아야 되고요. 오히려 때로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꾸짖는 내용들이 많아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제가 기록연대도 말씀을 드렸고 3페이지의 기록 목적을 보시면 거기에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파당의 문제예요. 맨 아래 문단에 보면 먼저 교인들 사이에 생긴 무슨 문제? 파당의 문제. 자, 1장에 나와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요즘 교단하고 비슷하잖아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장로교회, 거기에 또 합동 통합, 감리교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2번째가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에요. 아버지와 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뒤에 4페이지에 보면 술 취한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찬식 하다가 취해가지고, 네. 여기 위에 이따 나와요. 성경에 그런 거 나온다니까요. 야, 너네 진짜 심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죠? 왜 술 먹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술을 먹고 취해서 실수하니까 술 먹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술 먹지 말라는 보다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가 거의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애찬을 나누는데 부자는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져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오기 전에 다 먹어 치워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다려줘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은 막 굉장히 거룩한 책이라 막 하늘의 진리와 무슨 영적인 걸 말하는 것 같잖아요. 밥 먹을 때 좀 천천히 먹어라. 이런 거예요. 남들이 오기 안 하는데 왜 일하고 늦게 노동하고 오는 사람. 왜 그 사람을 못 기다려주냐.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재직 수련 때 말했잖아요. 재직 세미나 때. 그죠? 왜 재직을 뽑았어요? 헬라파 과부들을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데모하니까 그래 그럼 집사님 뽑아서 그분들이 한번 관리하게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7명의 집사가 다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다 집사를 시켰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불만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불만에 대해서 7명의 헬라파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필립도 원래 그 이름 자체가 헬라파 이름이에요. 헬라 쪽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쫀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그만 문제, 큰 문제 다 섞여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 종교적 광신주의. 이 광신주의, 은사 열정주의 문제예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그런데 찬양과 기도가요,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훨씬 많은 거예요. 열광주의가 가장 큰 문제고 교조주의도 문제지만, 자, 그 다음에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섯 번째, 거짓 교리에 대한 문제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보세요. 아까 15장이 뭐라 그랬죠? 부활장이죠?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땅에서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지. 부활이 뭐냐?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냐 하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여기서 살 거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할 시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면 여기 와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알맹이가 빠진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부터 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혼과 독신의 문제. 그죠? 저쪽이 이렇게 날 쳐다보죠? 네. 결혼과 독신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 기독교 예배 규정에 관한 문제. 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와 같이 지금부터 고린도전서를 시작해 볼게요.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한번 최대한 나가보죠. CTS에서 이렇게 사람이 좀 있어야 좀 대화를 할 텐데, 카메라만 3대 놓고 하려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요. 뭐 반응이 있어야 뭘 재밌게 하든지 뭐 하지. 그래서 그 하하하 이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네, 고린도 교회. 자, 1장 1절부터 잠깐 볼게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 교독하겠습니다. 제 1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같이 쭉 읽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바울은 꼭 편지를 쓸 때 앞에 문안 인사하죠. 끝날 때도 문안 인사하고 끝나요. 문안 인사의 패턴이 있죠. 뭐가 있기를 원한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그 감사의 제목이 나와요.
저는요, 근데 이게 이 패턴이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하는 패턴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말할 때. 그죠?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할 겁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해볼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한다고 말하면 내 마음에서 이미 감사를 받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으로 꼭 편지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감사한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으로 인해 제일 먼저 강조하냐면, 저는 이제 로마서에도 나왔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소명, 콜링이라고 하죠.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믿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회복할 것도 없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도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날 창조하셨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진화하고 창조만 얘기하다 왔어요. 2시간 내내. 제가 전공한 게 그거잖아요. 그때 애들이 과학시간 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정말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 지식의 진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의 29승분의 1. 그죠? 기억 안 나세요? 우주의 기원이라는 게 결국은 뭐 빅뱅이든지 그게 뭐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생겼다는 이론 자체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nothingness라고 했잖아요. nothingness. nothingness는 시간과 공간도 없는 상태. 시간과 공간이 없는 데서 뭐가 생긴다는 게 그 말 자체가 의미 없다니까요. 이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생긴다는 게 말이 돼요. nothing이라니까요. nothingness에서 뭐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언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제 지도 교수님, 수학 교수님께서 계산하셨어요. 최초의 빅뱅이 생겨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의 우주, 그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상식선에서 말하면 태양계에 있는 게 2000에서 3000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근데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 또 1500억 개가 있잖아요. 그 은하계가 또 2000억 개가 더 있어요. 몰라요. 아직도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이 우주라는 게 말이죠. 생겼다 가정하죠. 150억 광년 전에. 그 다음에 35억 광년 전에 지구가 탄생해서 지구에서 또 진화가 시작되잖아요. 또 아미노산이 아메바를 단세포에서 다세포.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과정이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말 다 빼고, 다 어떤 우연도 다 빼고, 우리 교수님 무슨 계산하셨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연의 함수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제 지도 교수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리고는 이렇게 쓰셨다니까요. 10의 29승분의 1. 10의 29승이 뭐냐면 0.00000이 29개예요. 확률이 0.00029개분의 1이에요. 여러분 경이요. 0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단시 백천만 조경 할 때 경이 14개예요. 경이 14개인데 거기에 15개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함수를 계산했냐면 다 우연에 의해서 이 모든 중간중간의 과정 자체가 이루어질 확률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의 29승분의 1의 확률을 이걸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기적이라고. 이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질 확률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안 하셨다, 이 50%의 확률을 믿는 것과 제 말이 아니에요. 그 교수님이. 굉장히 천재세요. 예일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10의 29승분의 1의 확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우연으로 시작돼서 방향 없이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는 사람이 있고
50%의 확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를 선물로 주셔서 이 선물을 특권으로 받아서 누리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두 가지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어떤 선택을 가지고 살 거냐. 근데 이게 교수님, 저희 왈드만 교수님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파스칼의 빵세에 보면 나와요. 신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신을 인정하지 않는 하고 사람이, 내가 옛날에 한번 그려드렸어요. 0x, 0x, 0x에서.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에는 완전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것 같아요. 이 믿음에 대한 게 제가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아까 우리 개원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성경이 말하는 네가 얼마나 보배로운지에 있다는 게 확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있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혈관이 14만 킬로라니까요. 지구 4바퀴 돈다니까요. 두뇌에 있는 모세혈관까지가 4만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내 머리에 있는 핏줄이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안 막힌 게 은혜인 거예요. 막힌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데 막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왜 잊어버려요? 당연하니까. 매일 경험하니까. 그죠?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 오신 분이 많아서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돌잖아요. 태양과의 거리가 여러분 1억 5천만 킬로잖아요. 1억 5천만 킬로에서요. 한 3천만 킬로미터나 2천만 킬로미터 가까우면 타 죽어요. 태양의 75%가 수소잖아요. 25%가 헬륨이고. 수소가 폭파돼서 헬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가운데는 헬륨이 축적되고 밖에는 수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핵융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겉에 표면 온도가 7,000도예요. 안의 온도가 1,500만 도예요. 1,500만 도 만져보셨어요? 이 1,500만 도가 지구와 가까워지면 모든 생물이 타 죽어요. 멀어지면 얼어 죽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70억 광년이 지나면 태양이 스스로 폭파하는 수소가 폭파돼서 수소가 다 소모되면 결국 지구가 얼어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멸망이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과학적 선술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구와 태양이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자전의 속도가 7,000km잖아요. 그죠? 이렇게 도는 게 7,000km라니까요. 그게 태양을 도는 공전. 그죠? 지구가 도는 공전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속도? 시속? 몇 킬로일 것 같으세요? 지구가 태양을 막 이렇게 도는 속도. 몇 킬로죠? 우리 세관 10만 7천 킬로예요. 10만 7천 킬로로 지금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어요. 이게 한 바퀴 돌면 365일이잖아요. 그죠? 아니, 하루잖아요.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10만 7천 킬로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속도를 못 느껴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 딱 하나예요.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지켜지면서 그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 확률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심장이 1분에 50번 뛰면서 14만 킬로미터의 혈관을 다 돌려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기적 같은 삶을 헛되게 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늘 말해요. 소명을 가져라. 하나님이 널 부르셨다. 하나님이 널 만드셨다. 하나님 오늘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이해하면 뒤에요. 그죠? 5절 감사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하다. 첫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증거라고 할 때 테스티모니예요. 증언하고 삶의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 그걸 표현하고 살아요. 말로 증거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 있다가 아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길 원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10절 같이 읽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옆에 사람 손 잡아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꼭. 제가 이걸 왜 하고 싶냐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나 쓴 것 중에 편지 안 빠지는 게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다르다. 다른 거 안다.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된다. 다르니까 갈라지는 게 세상이라면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이제 놓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자, 11절에서 16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독특한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진짜 독특해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자랑해요. 자, 뭘 자랑하죠?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파가 나눠진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12절에 보면,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런데 왜 예수를 이렇게 찢어놓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대단하죠? 야, 바울의 이름으로 니네가 세례를 받았냐? 아볼로 이름으로 세례 받았냐? 아볼로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냐?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뒤에 그게 나오죠. 4장인가. 그죠? 아볼로는 심고 뭐 바울은 물 주고 자라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게 다 바울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왜 너희는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느냐? 말하는 사람이 지금 말하는 그분을 바라봐야지. 자,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14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스보는 아까 이름 나왔었죠? 그죠?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 첫 번째 회당장이 그리스보예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지. 진중 세례. 그래서 논산에 가서 한 3,000명씩 이렇게 세례하고 나와야지 2명만 한 걸 내가 감사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세례 준 사람이 많았으면 세례 받은 사람끼리 모였을 텐데, 파가 나눴을 텐데, 야, 다행이다. 내가 바빠가지고 2명밖에 못하고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바울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에 얼매여가지고 누구 한 사람한테 인기 얻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야, 니들이 나 편이 없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거죠. 그 뒤에 이 뜻이 나와요. 자, 15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도 세례도 우리 부교육자님하고 같이 나눠서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엔 다른 누구도 세례를 베푸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자 17절 잘 보셔야 됩니다. 나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를 안 한다 한다 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나 세례 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와 증인 앞에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이 뭐예요? 세례의 본질은 세례는 뭘 위해 있어요? 세례를 위해 있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세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네. 세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세례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음으로 내 마음이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지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세례 받는 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뭘 위해 왔다?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고 전하는 것이지 세례를 몇 명 줬냐는 내 카운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내가 몇 명을 했다. 이게 벌써 공적주의고 형식주의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형식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진 않으나 형식과 내용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으면 늘 내용이 먼저라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여서 내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코스를 맞춰야 리더가 된다.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런 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형식에 너무 지나쳐서 어떤 사람이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가 크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또 이 사람은 해주고 이 사람 안 해주면 말 나오니까 싸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면 어떻게 돼요? 십시일반 그냥 아유 야 그분이 그렇게까지 고생했는데 해주자 그럼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공감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지나치게 너무 형식주의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보시죠. 그 다음에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나 세례 못 받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거 로마서 1장 16절 기억나세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이 정도 외우시라고 제가 로마서 1장 16절 하면서 해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뭐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엔 헬라인이로다. 그죠? 패턴을 보세요. 나는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뭐다? 모든 믿는 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패턴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복음과 십자가가 하나예요. 바울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십자가가 복음이고 복음이 십자가고. 왜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거죠? 그 십자가가 뭘 우리를 구원해 주냐? 뭐 이런 거죠. 말도 안 돼. 우리가 지적으로 뭐 영지주의라든가 플라톤주의자들은 우리가 지적으로 뭔가를 깨달아서 알아야지. 저 십자가 믿는다고 아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뒤에요. 우리 굉장히 읽으면서 자존심을 꾹꾹 눌러야 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지혜로운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볼 좋은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우리처럼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우리처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우리는 그러니까 천하고 문벌도 안 좋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다. 이걸 자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멘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우리가 미련하다. 선언해요. 나는 미련하다. 뭐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말이냐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난 미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세상에서 천하다. 고상한 척하고 막 지식인 척하면서 뒤로 할 짓 다 하는 게 아니라 난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9절까지 읽고 제가 한 얘기만 더 할게요. 19절 20절
19, 20, 21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죠? 지혜 있는 자들을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사람을 나는 패한다. 저는요, 이 본문을요, 이어령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확 공감하게 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영성순례라는 책 나오기 전에 이어령 선생님 쓰신 책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따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간증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이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요. 제가 제 세례 날짜도 모르는데 그분 세례 날짜는 알아요. 제가 너무 그 부분에 은혜 받아서 2007년 7월 23일이에요. 그날 명성교에서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2007년 7월 23일 날 세례 받기 전에 2005년에 어떤 강연을 하신 줄 압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2005년에 강연한 제목.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듣고. 2005년에 그분이 강연한 제목이 뭐냐면 지식인 포럼에 가서 기독교를 까는 강연을 했어요.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안 믿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문학하셨으니까 문학적으로. 마치 버트란트 러셀이 쓴 책 있잖아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그 강연을 한 게 2005년이에요. 그리고 2007년 7월 23일 날 세례받고 그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성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지성은 울지 않습니다. 냉철하고 비판적입니다. 나는 그때 딸이 소원이라 그래서 딸의 소원 한번 들어주기 위해 세례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별로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것도 있었으나 왜냐하면 이분이요 자기 간증에 의하면 평생을 기독교를 욕하는 거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간증집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바울과 같이 나를 돌리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실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내 입으로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긴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대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그러면서 그분이 쓴 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마 예수를 욕하면서 강한 척했지만 내 마음의 고통과 고독과 싸우고 있었으며 강한 척하는 내 속에는 공허와 절망이 나를 엄습하고 있었나 보다. 지성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그런데 세례받던 그날 나는 울며 회개했다. 아마도 나는 예수를 적대시하고 욕한 게 아마 그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저는 이걸 읽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종교를 이렇게 좀 괄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뭘까 하는 걸 저는 알았어요. 이분이 70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딸이 죽은 다음에 누군가 물었다고.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딸 죽었으니까 이제 교회 다닐 필요 없지 않냐고. 그때 이분이 한 말, 제 마음에 영성순례에 나온 말이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딸이 눈을 뜨게 되고 내 딸이 더 산 게 더 이상 그 기쁨이 아니라 나는 그 기적을 통해 미래의 영원한 부활을 보게 됐다. 달리다고 하며 예수가 일으켰던 그 소녀도 지금 죽어 없어졌고 무덤을 나왔던 나사로도 또 죽었다. 슬픔은 지연될 뿐이지 슬픔이 멈추는 곳은 영원한 부활밖에 없다. 우리가 지금 당장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그 기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지식인을 위해서
전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분의 변화를 주셨지 않나 생각해요. 그분의 책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참 뭔가 아직 부족한 게 있지만 그 뭔가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의 특징. 똑똑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열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연구해 봤어요. 똑똑한 사람은요, 얘기할 때 절대로 자기 합리화에 기가 막혀요. 왜 하다 열받는 줄 아세요? 너무 똑똑하니까 열받아요. 너무 맞거든. 근데 다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다 자기가 옳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똑한 부부끼리 싸우면 싸우면 맨날 싸워요. 부부끼리 살면.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에 기가 막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합리화의 그 지식에 빠지지 않고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다라고 누구 한 사람이 고백하면요. 이건 담장 허물어듯이 확 무너지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요. 내가 싸면 살수록 내가 굉장히 뭔가 굉장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의 말은 뭐냐면 지식과 지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2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가 제일 하냐?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게 사람을 제일 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누가 잘하겠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제일 잘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사람의 영으로나 사람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의 영을 기대하지 않고 너의 지식과 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 불가능하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거기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오늘 뭐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자, 7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아멘. 왜 그래서 세상의 지식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냐 하면 도저히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요. 세상의 걸 아무리 설명해서 하나님의 걸 설명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걸로는 깨달음은 안 와요. 왜냐하면 두 개가 사는 법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영에 대한 걸 모든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물물 교환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지금 와서 우리가 화폐 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쟤는 왜 종이를 주고 쌀을 가져가냐?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그 사람이 주겠어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 준다 그런다고 해서 그 쌀을 주겠냐고요. 안 주죠. 너도 뭐 내놔라 이러지 않겠어요? 왜 이 화폐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뭘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의 것을 얘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사람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세상의 법칙이랑 하나님의 법칙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법칙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이 뭐예요? 누군가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져요.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걸 희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돈을 내가 만약에 쓸어 긁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가지고 나눠 가져야 돼요. 2040년인가요?
어제 인구보고서 보니까 2040년에 전 세계 1%의 사람이 전 세계 99%의 재산보다 더 많아질 거래요. 그게 제로섬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봤자 이 가치 안에 사는 세상은 이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보는 세상인데. 그런데 제가 이 제로섬의 반대말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올 윈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누가 가지면 누가 못 가져요. 그죠? 권력은 누가 가지면 누군가는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완전히 이 법칙을 깬단 말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많이 가진다 해서 이 집사님이 사랑을 못 가지지 않아요.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은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아무리 설명해봤자, 예를 들어서 이 법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 않고 세상 것에 집중한 사람은 이 제로섬에서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올윈하는 이 게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게 전 그렇다고 봐요. 제가 뭐 늘 주로 인용하는 사람 중에 칸트 있잖아요. 칸트가 누메나와 그 페나메나라고 해서 현상계와 하늘의 법칙,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을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페나메나에 제한된 사람들은 뭐밖에 못하냐면 이성적 사고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이성의 법칙에 의해서 판단하는 건 가능하나 이것을 넘어선 영역에 관해서는 이 영역이 뭐냐면 도덕이에요. 선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통치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로 도덕을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너머의 세상은 내가 그걸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유관념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본래 타고난 관념 중에 신의 관념 이거는 믿는 거지 내가 이성적으로나 이 세상의 법칙을 따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시기를 소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깊은 통찰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효령 선생님의 간증 중에 제일 와닿던 간증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내가 체험한 가장 큰 기적은 딸이 눈 뜬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계산적이고 그렇게 이성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 게다 이거죠. 그 책에 나와요. 이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다. 난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게 됐는지를. 그리고 문득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써요. 내가 아직 부족한지라. 어떤 때 문득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나? 내가 지금 혹시 의지하고 싶은 뭐가 있어 그런 거나? 골똘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내 안에 그것이 그냥 확 물밀듯이 믿어지는 게 자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자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여기에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건데 신앙의 영역에 가장 우리가 깊으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두 분을 다 아셔서 사랑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믿는 거죠. 그죠? 이 여자가 오늘 저녁에 또 95억 때문에 나를 해하지 않겠지. 뭐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은 몇 개 들었나. 그죠? 실은, 그러니까 이해하는 영역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체험하지 않고 보지 않은 영역을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게. 한번 믿기가 어렵지, 그 인간을 참 믿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영으로 자꾸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마라. 어느 순간에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정말 비춰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깊은 걸 통찰하게 해주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16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이렇게 설명 못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작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와 복음은 이 세상에 낯선 눈으로 보면 역설이지만 하늘의 법칙으로 보면 당연한 법칙이다. 자, 우리 뭐 시간도 다 됐고, 그죠? 오늘 요즘 마쳐야 또 손님이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질문? 네. 뭐든 좋습니다. 뭐든 질문 있으시면 자, 한번. 네? 네, 저희도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진짜 분명한 건,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통도 4번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정말 이렇게 뭐 내 안에서 이렇게 영이 살아나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희한해요. 모르겠어요, 잘.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읽으면, 막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막 제가 이렇게 막 영이 살아나고, 막 내가 진짜 존귀하고, 막 하나님의 주신 막, 물론 가끔 이러다가도 이제 뭐 딴짓 하는데, 근데 매일매일 그게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막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기쁘고, 세상에서 내가 좋았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이 많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좀 잘 가자고요. 뭐 사람들이 몇 명이거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거 기뻐하면서 가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요즘 그러면서 굉장히 꿈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꿈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고요. 그래서 그 꿈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확실한 건 믿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소명에서 오는 것 같아요. 꿈은.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나 저가 그 소명과 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줄 믿고요. 오늘 잠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